새벽을 이렇게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폼을 리폼한다는 것. 원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원복음, 초대교회 때 믿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또 다른 십자가를 세우는 게 개혁이 아니고 원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데, 이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해야 개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개혁은 시작도 안 되지요. 기도 없이 한번 교회를 바꿔보겠다 그러면 사탄이 날뜁니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왜 성공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백성들의 호응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충분한 기도를 드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저변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왜 요시아의 개혁은 실패했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했는가? 백성들의 호응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외쳐도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합시다 한마디만 했는데도 온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면 기가 막힌 일을 이뤄내는 것이지요. 그때 개혁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스룹바벨이 갔는데도 실패했고, 가장 믿었던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로 본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면 이제는 드디어 성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하고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냐가 와서 하는 말이 다 불타고 회파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 정신의 고향, 삶의 중심,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울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통곡의 신학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냥 엎드리면 그냥 울었습니다.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 자국에 흔적이 있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새벽에 와도 울고 밤에 와도 울고 엎드리면 울고, 이 통곡의 눈물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큰 부흥을 준 것이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교회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통곡의 눈물. 그런데 눈물만 흘린다고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많이 웁니다. 불쌍한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웁니까? 운다고 변화가 옵니까?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가 변화의 시작이고 개혁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운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개혁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렸으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개혁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응답받았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특히 5절에서 10절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 개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1장을 피십시오. 1장 5절.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왜 소망이 생기느냐?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본다고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본다고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했죠.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대상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환경은 가면 갈수록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코 소망적인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왜 소망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안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호와의 긍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장차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시켜 준다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에서 항상 진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예레미야 마음의 고초와 고난과 이게 얼마나 고난스러우냐? 쑥과 담즙, 쓸개즙처럼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소망이 전혀 안 보여요. 쓸개즙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낙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예레미야가 활짝 웃고 소망을 보입니다. 그게 애가 3장 21절이에요. 중심에 회상한 즉, 그렇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그 절망 중에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은 최악입니다. 갈수록 꼬입니다.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서 기쁨을 얻느냐?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 고통 중에도 소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기도 끝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 그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구하는 영혼이 뭡니까?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민족은 살아난다,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디서 소망을 찾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버리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찾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왜냐? 기독교 역사를 보든 성경을 보든 이단은 반드시 망했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승리했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소멸됐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백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이고. 왜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현재 27억입니다.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했던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구하기만 하면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거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거다.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이단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고도 남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문제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가 말씀드렸죠.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와서 통곡하고 울 때 루터가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가, 왜요? 종교개혁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 돌아가셨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왜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머리 싸매고 자리에 누워있어?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로마 교황청을 못 이길 뿐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단을 못 이길 뿐입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좌절하고 안 된다,
포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개혁의 깃발을 들어 종교를 개혁하고 승리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위대한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그맣고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복왕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합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하는 나라마다 승리해서 각 나라를 다 정복하잖아요. 한 번은 정복을 마친 다음에 자기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수고하는지 선물을 하나씩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충신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은데 원하는 것을 하나씩 말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에게 큰 집을 한 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큰 집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한 부하는 나에게 1년 동안 휴가를 주십시오. 전쟁에 한 번도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어떤 병사는 나한테 예쁜 여자 10명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쁜 여자를 골라서 10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충신 가운데 대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대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요, 정복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걸 구했던 충신들이 대닉은 저거 죽었다. 아니, 선물을 달라 해도 정도껏 달라고 해야지 한 나라를 달라니. 도대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껄껄껄 웃으면서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그래, 한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주마. 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를 진짜 위대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한 국가를 달라고 해도 줄 만큼 큰 인물이다. 그래서 기분 좋게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집 한 채 주십시오. 1년간 휴가 보내주십시오. 이쁜 여자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정도밖에 구하지 못합니까? 한 국가를 달라고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전능하시고 너그럽고 넓으신 분이다. 크신 분이시다. 알렉산더는 국가 하나 줬지만 하나님은 국가 하나만 줍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선 볼 때 여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떨리는지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가훈이 뭐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가훈. 근데 당신 집 가훈은 경천 애인이에요. 경천 애인. 그 집에 보니까 한문으로 액자로 탁 써서 걸어놨는데 아주 멋있게 써놨더라고요. 경천 애인. 그게 대관고등학교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집 가훈이 뭐냐고 묻는데 시골에서 예수는 열심히 믿었지만 우리 가훈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해 준 것도 없고 할아버지가 말씀해 준 것도 없고 이 손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꾸며댔어요. 예, 우리 집 가훈은요, 말씀대로 살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자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그래요. 1차 합격했어요. 말씀대로 살자. 이제는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데 선친이 남긴 유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딸 데리고 가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업은 학교 선생인데 이거 뭐 좀,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수술비가 하도 많이 들어서 빚만 산더미처럼 졌거든요. 유산은커녕. 그런데 나는 유산은 없고 빚만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하면 딸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유산 많게 생겼잖아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가 주시려고 맘만 먹으면, 그때는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이 제일 컸거든요.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 하나 정도는 주실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군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벌써 내가 8살 때 땅속에 묻혀있고 빚은 산더미처럼 졌지만 내 머릿속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대우빌딩이 문제입니까? 지구 같은 별 10개는 줄 겁니다. 난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든지 대답이 자신 있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허락만 하신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빼서 그렇죠. 아버지가 허락만 한다면 뭐든지 다 있습니다. 당당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합격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고작 여자 하나 주세요, 여행 보내주세요, 집 한 채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지구 하나 주세요, 온 세계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일을 하지 말고 구리시를 주세요, 남양주 땅을 주세요, 서울시 1200만 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니, 조국 강산 남한에 있는 5천만 명을 우리 두레교회에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7,500만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72억 이 지구상에 사는 이 백성들을 우리 두레교회가 복음화시키면 안 될까요? 좀 크게 구하십시오. 째째하게 그냥 깔짝깔짝 하지 말고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있고 거기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데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더를 큰 인물로 본 겁니다. 째째하게 뭐 조금 큰 거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 주고, 이럴 왕으로 보지 않고 나라 하나라도 달라면 줄 만한 큰 인물이다. 이것이 알렉산더를 기쁘게 한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나를 큰 인물로 보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럴까요? 너 나를 그렇게 째째하게 여기냐?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역시 네가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구나.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큰 것을 원하면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째째한 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놓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기도를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회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그 크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첫 번째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져서 그렇고 이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민족이 이렇게 된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나라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대통령이 그랬을까? 왜 대통령만 되면 줄줄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갈까?
참 나쁜 사람이라고 대통령들을 막 욕해요. 제가 강다상에서 정치 설교를 일치 안 하는데 오늘은 정치 설교가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만 비난할 게 아니라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아니 뽑아놓고, 아니 그런 사람 뽑아놓고 뭘 할 말이 많아요. 좀 잘 좀 뽑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 찍어주고 고무신 하나 받으면 묻지도 않고 찍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뇌물들 막 이런 검은 돈들이 글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선거할 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깨끗한 선거하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정책 대결하면? 그래서 왜 낙선하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죠? 돈 쓰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돈 받으면 찍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국회의원들 찍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 안 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묻지 않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6.3 선거에는 지역색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제는 영호남 뭐 충청도 뭐 이게 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조금 의식이 깨어난 게 아니냐 선거 결과를 보고 그렇게 평가들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묻지 않고 호남은 호남, 영남은 영남, 충청도는 충청도, 강원도는 강원도 무조건 묻지 않고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찍어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일 저지르면은 무조건 정치인만 탓해요. 찍어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 정치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특집 방송이 나오는 걸 보면은 참 저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가슴 아파요. 같이 울어요. 그런데 막 왜 이런 광주 사태가 일어났느냐? 저는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그 혁명에서 무너질 때 시민혁명에서 무너질 때 마르코스 대통령이 탱크를 마닐라로 막 진입을 시켰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럴 때에 지성인들이 탱크 앞에 인간띠를 둘렀기 때문에 탱크가 지나가려면 이 사람들을 깔아 뭉개고 지나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대표적인 지성인들이 앞에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탱크를 운전하던 군인들이 내려와 갖고 그분들하고 얼싸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탱크가 진입할 때 그렇게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들은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성인의 대표인들은 다 어디 갔었습니까? 다 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어쩌니 끝나고 나니까 그러지 말고 아니 그때 당시 영락교회라든지 뭐 소망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목사님들 5명만 탱크 앞에 서 있었어도 밀고 지나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마르코스 필리핀 혁명을 보면서요 이렇게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순교자의 마음으로 앞장서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나서면 왜?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은 나라가 바로 잡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어려울 땐 다 도망갔다가 그리고 생각지도 않고 막 찍어주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그냥 남 탓합니다. 남 탓. 대통령이었더니 누가 어떠니 찍어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고 찍었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잘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후퇴하진 않잖아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 잘못했다고요? 왕이 잘못했다고요? 아니래요. 나와 내 집이 잘못했대요. 느헤미야가 뭐 잘못했어요?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어려움 누구 잘못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뽑은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정신 바짝 차렸으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했으면은 그러니까 남 탓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70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자기 잘못이래요. 자기 조상들이 죄랍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전부 내 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죽여야 된다. 누구를 내쫓아야 된다. 그래야 개혁된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만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로 섭니다. 근데 자기는 돌보지 않고 남만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뽑아 세울 때, 특히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하면은, 하나님, 워싱턴과 같은 일대 대통령이죠,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 지도자가 되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워싱턴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워싱턴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내가 워싱턴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못 될 것 같으면 훌륭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지혜라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눈이라도 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회개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가장 능력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오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면 하늘이 까매지잖아요.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때 태양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껴서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럼 태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아닙니다. 응답은 이미 올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 이것이 응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첫째,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 이 먹구름부터 사라지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응답의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 회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내 내 이름을 두려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6절 8절 옛적에,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거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지요. 우리가 범죄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9절,
그랬더라도 만약에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흩어졌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 불러 모아주리라.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요거를 놓고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게 싸우니 흩어진 이 민족을 다시 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좀 기억 좀 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내가 약속했지. 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네가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약속 지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늘어놓는 것은 넋두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약속을 놓고,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응답이 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응답은 딱 한 줄 나오네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기도였고 기도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응답은 딱 한 줄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 다른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 나라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 기도하니까 성령이 감동이 왔어요. 뭐라고 감동이 왔느냐?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앞장서라. 느헤미야가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죠. 왜? 지금 술관원장 출세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땅땅거리고 살거든요. 바사에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장이니까, 아니 이 명예, 이 부, 이거를 다 버리고 나보고 포기하고 가라니. 응답이 오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속으로 아닙니다 하고 또 다른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느헤미야가 왜 기도가 길어졌을까요? 안 가려고.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 누가 시킬 겁니까? 김 집사 시킬까요? 박 집사 시킬까요? 그럼 장로님들을 보고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럴까요? 네가 앞장서라. 너를 통해서 교회 회복시키고 싶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계속 피하지 마세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시위팀 볼 거예요. 이제 회복되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느헤미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희생해라. 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개혁을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네가 해라. 너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다. 이미 응답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앞장서 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